할렐루야. 아멘. 오늘 정료주일, 고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던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은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면은 해년마다 이 누떼라는 이 소만 합니다. 황소만 합니다. 그 영양의 일종인데 그 누떼가 수천 마리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건기가 오고 그리고 또 우기가 오고 그럴 때마다 먹을 것을 찾아서요. 푸른 이제 초지를 찾아서 이 누떼가 수만 마리가 이렇게 항상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 광경이 아주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년마다 이동을 하면서 수만 마리가 죽어갑니다. 왜 수만 마리가 그렇게 죽어가느냐? 이유는 맨 선두에 섰던 누떼의 그 리더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다 보면은 그렇게 수만 마리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누떼는 뭘만 보고 가려면은 대장이 어디로 가는가 그것만 따라가거든요. 절대로 길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두로 가고 있는 그 대장이 잘못된 낭떠러지를 가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한 이 동물학자가 그 안타깝게 생각해서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왜 저렇게 이 누떼가 분명히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을 텐데,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그 앞 선두를 따라서 가다가 그렇게 죽게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누떼의 죽음을 보면서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잘못된 선택이 얼마만큼 많은 비극을 초래하는가, 많은 안타까움을 주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에 100번 이상의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결에 들 때까지 우리가 하루에 선택하는 횟수가 100번 이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옷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뭐를 얼마나 마실까? 오늘 교회 올 때도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올 것이냐? 어떤 신발을 신을 것이냐?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 일상생활 뿐이겠습니까? 1년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의 전체를 두고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좋은 선택을 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지만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선택에 대한 그러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되는 것도 알게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대통령을 선출할 때도 좋은 선택을 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나라가 그만큼 평안하고 국민들이 더욱더 복된 삶을 살 것이고, 잘못된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만큼 많은 시련과 아픔과 고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된 선택에는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성공과 생명이 기다리고 있지만 잘못된 선택에는 실패,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지만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잘한 선택이 무엇이라고 한번 생각을 합니까? 내가 가장 잘했던 선택이 무엇이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집트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이집트가 여러분 기독교 국가 아니잖아요.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런데도 이 나라에는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집트라는 이 나라에 1300년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동굴로 피하고 그리고 도망가고 광야에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하고 이슬람 교도로 이렇게 교화시키려고 배교하게 하려고 해도 이 예수 믿는 신앙이 너무 좋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죽음이라는 이 박해를 가해도. 그래서 이 이슬람의 지도자가 한번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정말 당신들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하면,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면은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다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에, 그곳에서 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이제는 당신들이 다 처리해라. 그래서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당신들이 이제 이 나라에서 출세도 없다. 잘 사는 것도 없다. 다른 건 아무 없다. 다만 신앙의 자유를 줄 때 뭐만 하면 돼요? 이집트의 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다 당신들이 처리해라.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디냐? 모카탐입니다. 모카탐. 동굴에다가 정말 바위 위에 그 동굴을 깎아서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짓고 그곳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을 택하지 않고 오직 뭘 택했습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이 모카탐, 이 동굴교회, 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관광지가 됐어요.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지금은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를 택하고 신앙을 택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택하지 않고 세상에서 박해받고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 그 길을 택했던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을 보고 많은 사람 지금도 감동을 받는다. 그들은 참으로 좋은 것을 택했던 사람들입니다. 현명한 것을 선택했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복락, 세상의 평안함, 세상의 부귀영화, 그들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제일 큰 행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누구를 보게 되느냐면은 예수를 택하느냐, 바라바를 택하느냐, 신앙을 택하느냐, 세상의 부귀영화를 택하느냐, 이런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줄 것이냐, 바라바를 놓아줄 것이냐, 그렇게 이스라엘 그 많은 민중들에게, 무리들에게 선택을 넘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택합니다. 그들은 그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고, 옳은 선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했던 바라바, 그들이 선택했던 그 결정, 그 결론은 아주 그 민족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 아주 비극적인 선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항상 이 선택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를 택할 것이냐, 바라바를 택할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묵상해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된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미리서 만나잖아요. 신문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에게 이 예수님을 신문을 하라고 넘겨줬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해도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죄를 발견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만한, 감옥에 넣을 만한 아무런 잘못이 없던 것을 알아요.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빌라도의, 예수님과 빌라도의 신문에 그 법정에 있었던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부인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당신은 절대로 그 예수란 사람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절대로 그 일에 연루되지 말라. 왜요? 그 사람은 죄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그렇게 자기 꿈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그래서 예수님을 놔주고 싶어요.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민중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자꾸 그렇게 소리치면서 아우성을 지르면서, 빌라도가 보니까 이 민중들이 혹시나 밀란을 일으킬까 봐서, 폭동을 일으키는 얘기, 폭동 그럴까 봐서 빌라도는 뭐랍니까?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 자기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모든 빚값을 대신 져라. 과연 빌라도가 죄가 없을까요? 빌라도의 결정이, 이 선택이 아무런 빌라도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비록 손을 씻었지만, 물로 자기 손을 씻었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민중들에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준 그 모든 그 죄 책임, 그 결정, 그 일에 관여했던 것, 그것은 영원히 후대에 아주 비극적인 결정이었고 슬픈 결정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자손손 후대에 아주 슬픈 이름, 빌라도라는 그 이름, 저주받은 이름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빌라도의 잘못된 결정을 보면서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일에 관여를 안 했으니까 나는 그 일과 아무 상관이 없겠지.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할 수가 있어요. 방관자적. 여러분, 뒤에서 지켜보는 것도, 방관만 하는 것도 큰 죄인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이 일이 잘못되어 가는데 그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인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는 그런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늘 외우지 않습니까? 늘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영원히 저주받는, 영원히 불쌍한 이름으로 그렇게 새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세븐한테단의 성도 여러분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선택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죄가 없겠지, 나는 그 일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되고 잘못된 일을 하는데 나는 그냥 참여 안 했으니까 나는 내겐 죄가 없겠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옳은 선택, 옳은 결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택, 그 길에 서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세문안자단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방관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설령 그 선택이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선택대로 되진 않았지라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편에 서서 그렇게 일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처럼 나는 죄가 없다, 손을 씻었다, 나는 죄가 없다, 그것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스라엘 무리들의 잘못된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금요일 새벽에 제사장과 백성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빌라도에 넘겼습니다. 빌라도가 죄가 없어서 넘겨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그리고 바라바를 놔주라.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되는 대로 민족운동, 유대의 회복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싸웠던 사람.
그러니까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처럼 아무런 지금 영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놔줘요. 그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쳤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값을 어떻게 하랴?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우리가 그 피값을 달게 받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실 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많은 6월절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몇몇 정치 선동가들에 의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고 그렇게 소리질러서 예수님을 끝내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이 무리들이 그때 그렇게 소리질렀던 무리들이 그들이 소리질렀던 그 결과가 어떻게 몇십 년 후에 몇백 년 후에 아니 몇천 년 후에 어떻게 그들에게 이 결과가 미칠지 알았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소리지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가 받겠다,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렇게 외친 지 40년도 못 돼서 그들의 그 함성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서 그렇게 외쳤던 그 함성이 사라지기도 전에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게 주후 70년 있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아주 초토화시켜요. 초토화. 성전에 돌 하나, 벽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때 예루살렘의 독립을 위해서,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있었던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도 다 죽어갑니다. 마지막에 죽었던 그 아주 이 유대를 진멸시키려고 했던, 여러분 끝까지 항전했던 마사다, 이곳은 아주 유명한 곳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끝까지 항전했던 사람들, 그 열심 당원들, 그 사람들 다 죽습니다. 우리는 이 유대 역사를 보면서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 모든 책임은, 이 선택의 결과는 책임은 우리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그 민중들, 그 무리들의 그 외쳤던 그 소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소리칠 것도 없어요. 함부로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잘못된 선택은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이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초토화시켰는지, 그들이 정복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은 27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답니다. 그때요. 그때 정말로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데 유대인들만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포로로 로마에 잡혀갑니다. 17세 이상 된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광산으로 팔려갑니다. 기록에 보니까요, 임신한 여자들이 있는데 애굽의 여자들을 로마 군인들이 처참하게 그렇게 사람들 본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잔인하게 그렇게 죽어갑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3년 동안 포위 작전을 하거든요. 예루살렘, 마사다 요새를 맞죠.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으로 끝났으면, 그것으로 끝났으면은 덜할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2000년간 나라 잃은 백성으로 온 세계를 떠돌아다닙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 파장을 못 받아요. 이전에도 그렇습니다.
나치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하지 않습니까? 홀로코스트. 그뿐만 아니죠. 많은 나라에서 많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움과 멸시와 그리고 증오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뭔데요? 평화잖아요. 평화. 평화의 도시. 지금은 그곳이 이름처럼 평화의 도시가 아니에요. 항상 테러, 항상 폭력, 항상 총소리, 항상 여기저기서 터지는 폭탄소리. 그 조그만 땅이 장벽이 젖어서 나눠져 있고 그 모든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비극의 씨앗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 백성들, 그 무리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이렇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우리가 그 핏값을 다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도 해봤어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참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미 다 끝난 얘기지만은 지난 대선 때 많은 교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이 무리들처럼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 핏값은 너무너무 비참할 것입니다. 그 핏값은 정말 참혹할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만이 그 핏값을 다 당하는 게 아니고 그 참혹함을 이제 우리 모두가 그 대가를 다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그래서 한편이 없습니다. 그 핏값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았더라면은 그 핏값에 그들이 외쳤던 그 핏값, 예수의 그 핏값 우리에게 돌려줘서 그 결과를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미래를, 앞으로 될 일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늘 이 무리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무리들처럼 이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잘못된 선택들을 해갑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세문안재단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요.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어떤 결정들을 내리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늘 그런 좋은 선택, 복된 선택을 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항상 예수를 택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택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 앞에 두 길을 놓고 계세요. 두 길을, 하나는 복되고 형통한 길, 한 길은요 항상 멸망의 길, 죽음의 길. 그 선택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이 길로 가라라고 우리의 코를 깨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가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책임도 누가 져야 됩니까? 우리가 져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시면서, 항상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우리 세원회들의 모든 성도들이 늘 복되고 형통하고 잘되는 길, 성공하는 길,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선택을 늘 해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을 봅니다.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의 또 잘못된 선택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잘못된 길에, 잘못된 선택에, 잘못된 결정에 그 길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좋아하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선택, 복된 길을, 복된 결정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